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랑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경매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에게 낙찰이 돼서 그 사람과 한 3시간 정도 식사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는데 돈을 얼마를 그 사람에게 지불을 해야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2018년도 낙찰가는 330만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억 5천만 원. 그 사람과 함께 한 번 식사하는데 35억 5천만 원을 내야 낙찰가가 그렇게 됐고요. 작년 2019년도 낙찰가는 456만 7,88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4억 정도 이렇게 내야 그 사람하고 한 3시간 정도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랑 식사하는 데는 돈 안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분한테는 이제 식사비 말고 그 사람한테 지불하는 돈이 그렇게 지불이 되는데, 그렇게 경매를 통해서 이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자선단체인 글라이드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다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빈민, 무주택자, 약물 중독자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미 있게 사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한번 식사를 하고 싶은데 54억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워렌 버핏과의 식사라고 하는 책이 나왔으니까 몇만 원 주고 사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또 좋은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말, 우리들이 그냥 가볍게 여기는 말을 이분이 했는데, 뭐냐면 우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머리를 쓰고 얼마나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제대로 쓰는 거는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훨씬 더 어렵다. 재산을 사회에 환원키로 한 것은 돈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돈을 제대로 쓰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제대로 쓰는 거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열심히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서 돈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제대로 잘 써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은 정말 무단히도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우선순위를 잘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식사하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워렌 버핏과 3시간 한번 식사하려면 54억에 지난해에 낙찰이 됐는데, 예수님과 식사 함께 한번 하려면, 하나님과 식사 한번 하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여러분, 금액보다도 워렌 버핏보다 많이 지불해야 될까요? 적게 지불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적게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안 되겠죠.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워렌 버핏과 여러분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지불해요.
54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 지불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가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낙심해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 두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이 낙심했던 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는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발길을 돌려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 시편 23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다윗은요, 주께서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게 밥상 차려주신 겁니다. 테이블, 식탁. 근데 여기 차려주시고 라는 말은 길게 늘어놓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뭐 반찬 한두 개 놓고 뭐 조촐하게 차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잔뜩 풍성한 음식, 왕이 잔치를 벌일 때 그냥 풍성한 음식 차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차려놓은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잔치상,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신 것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가족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말씀할 때 이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유인데, 임금님이 아들의 결혼잔치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높은 신분의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뭐 사업해야 된다, 뭐 밭일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는 해야 되는데 잔치집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 가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길거리 가서 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다 잔치집에 데리고 오라고. 원래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초대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을 무조건 조건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다 잔치집에 불러 모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선 이제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모습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좀 한번 식탁에서 같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냐? 왜 세리들과 식사를 같이 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것은 그들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방법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면 함께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 교회에서 같이 식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 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라는 게 이게 이 어떤 밥 식자,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집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같이 밥을 먹는 데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는 게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봉사예요. 힘들지만. 그게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니까. 물론 식사를 할 때도 그냥 가시던 분들은 허전함이 덜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돈 안 받잖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1,000원 받더라고요. 우리 안 받으니까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 좋겠고, 여러분 식사 봉사 다시 지금 너무 좋다 이대로 끝까지 가자, 죽을 때까지 가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 여성교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하고 싶다.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아는 목사님 교회는 식사를 안 하다가 요즘에 식사하는데, 요즘 식사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여성교회 식구들이 식사를 안 하니까 불안하고 답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와서 다시 하자고, 우리가 하겠다고 이래서 한대요. 여러분들은 더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다시 하게 될 때는 기쁘게 식사 봉사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같이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교제들,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원수들이에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나의 원수가 많아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 주고 나를 정말로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원수가 근데 그 원수가 나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어떤 관계냐면, 우리들을 양에 비유했다면 원수는 사자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강해요.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잡아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있어요. 누구랑 식사를 하고 있냐면 주님과 식사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두려워 떠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탄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뭐예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딱 와서 보니까 사탄이 가장 두려워 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신나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사탄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더 이상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우리들과 같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그런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이유를 내려놓고.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줍니다. 누구 때문에 못 나가고, 무엇 때문에 못 나가고, 무엇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런 시험거리들을 사탄은 그 공격이죠. 많은 공격을 우리들에게 해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커다란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죄악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죄악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정도로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찬송이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내 마음 문을 열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은 안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내 마음의 삶 속에 정말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영접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맞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분이지, 정말로 맞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지,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정말 우리 인간이 소망이 없는데, 죄악으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 맞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들이 뭐 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축복된 변화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5년 10년 나가도 하나님을 믿질 않고 하나님을 못 믿겠고 여전히 그냥 예배 시간은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여전히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잘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이에요. 한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식탁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미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한 자녀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죄짓고 연약하고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데 부족해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받아주신 하나님은요 부족하고 넘어져도 받아주셔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 저주 맹세했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실패하고 낙심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요 고기를 많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바닷가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뭐 하냐면 불 펴놓고 고기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또다시 식탁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또다시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린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결국 실패자가 되려고, 그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양을 움켜 먹으려고 하는 사자나 하이에나나 이런 어떤 그런 그 맹수떼들이 여러분 그냥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까? 무시해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존재는 가벼운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맹수떼가 우글거려도 목자가 돌보는 양은 우리 안에서, 양의 돌보심 안에서, 여러분 이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이 양들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심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양을 쳐봤던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고 그 관계를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인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게 이게 뭐냐,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한 게 이게 뭐냐. 이 다윗에게는요, 사울왕, 사탄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게 이 다윗에게는 뭐냐면요, 왕의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 양들에게 있어서 기름을 부어주는 거는 이 더운 날, 이 목자는 목초지의 풍성함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무더운 날 많은 파리떼, 곤충떼 이런 것들로부터 양들이 시달림을 받습니다. 특별히 코파리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는다고 그래요. 귀찮게 하고, 심지어 이 코파리가 이 어떤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아버리게 되면은 이제 벌레와 유충이 돼가지고 이제 염증이 생기게 하고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에게 이 기름을 발라주는 거, 아마유라든지 유황이라든지 타르와 같은 이런 방충제 역할을 하는 이런 기름을 발라주면 이 코파리들이 아예 양에게 접근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양에게 발라주는 것은 모든 이 양을 괴롭히는 원수들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왕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왕의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의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왕이라는 것이 공식화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런 영광스러운 왕의 직분만 허락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그럼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어려운 일도 쉽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루 종일 해도 끝내지 못할 일을 10분 만에 끝내기도 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금방 마칠 일을 며칠이 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신바람나게 사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기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여러분,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근데 여러분 여기 5절에서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1절과 비교가 안 돼요. 1절은 그냥 부족함이 없는데 5절에서는 뭐냐면요,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 내 잔이 넘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충만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사람들 죄악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인생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사랑스럽게 보인다고요. 축복스러운 존재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즐겁게 찬양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즐거웠던 모든 것들이 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되고 힘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왜 지극히 작은 죄라도 회개하고 버려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들,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더 절절하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충만은 모든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온유,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6절은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요,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거라고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는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많은 고난과 고생과 어려움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내 삶에 이제는 탄탄대로야, 어떤 어려움도 없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몰라요. 비록 왕이 됐어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 된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자기가 여전히 왕이 된 가운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고 원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한 이유는 뭐냐면요, 환경은 어떤 환경들이 또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닥칠 수 있어, 나 그거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환경이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소생시켰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함께 하심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가족으로 받아두시고 정말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원수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셨고 자기보다 강한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잔이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의 평생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근데 여기서 이 선하심이라는 뜻이 뭐냐? 내 평생에, 내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다. 누가 나를 자꾸 따라와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누가 따라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고난 가운데 빠졌어요. 힘든 일을 내가 만났어요. 근데 보니까 그 힘든 일을 만난 나에게 누가 따라와서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이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6일째까지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심이에요. 이게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원래 창조의 목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이 항상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을 계속 추적하고 여러분을 계속 따라가는 것, 심지어 여러분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하심과 함께 따라가는 게 뭐예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고 헬라어로는 아가페입니다. 이 인자하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선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 사랑이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가서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라가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아파하면 여러분들은 웃습니까? 여러분들은 즐겁습니까? 웃을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하심과 그런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삽니다. 나그네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향으로 가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인간에게 비극적인 것은 이 세상 삶을 마칠 때 갈 곳이 없이 방황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닮고 싶어지죠? 만나고 싶어지죠? 함께 지내고 싶죠? 함께 계속 살고 싶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 우리들의 본향이 천국에 있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3월 달에 우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는 그 3월 달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있어도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야 정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비록 이런 어떤 그런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서 비록 잠시 교회에 나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기간이 있었어도 내 믿음은 결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오히려 더 안타깝고 오히려 더 믿음이 연약한 우리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에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이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전화하고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격려하는 오히려 그런 삶을 살지.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삶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지, 그런 일이 있다고 예배도 소홀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게 내 몸을 성전 삼고 정말로 예수님을 모신 진정한 믿음의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영원한 저 천국의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의 삶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삶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 중심의 삶인 거예요.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피값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본향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의 두 가지는 내 몸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요, 그리고 나는 다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의 삶이요, 내 몸이 성전인 삶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원수는 강하고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시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는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